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우리 308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여러분과 제가 교독합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 그 그리스도가 다시 또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닌 반복이 아니죠. 우리는 365일 부활절입니다. 365일 성탄절입니다. 365일 예수님과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고난과 부활하셨어요. 하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제 부활 이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곧 삶이요, 믿음은 곧 영적인 것이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인간적인 육신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믿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믿음, 이런 것들이 내게 이렇게 다가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열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 이후에, 즉 부활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 말하죠. 그런데 인간의 죄와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문제, 지난주 우리 영상에 본 것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 그뿐만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의 삶에 대한 애착,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 육신의 소욕, 그러면 오늘 말한 것처럼 막 여기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분냄과 투기와 질투와 이런 많은 것들이 육체의 일이지만 사실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게 다 육체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 그러니까 인간 세상 살아가는 모든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육신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영적인 거 모르면은 육신에서 잡혀 산다, 이 말은 우리가 죄, 그럼 뭡니까? 막 못된 짓 하고 이런 걸 말하는데, 원죄가 하나님 떠난 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죄거든요. 이 죄성 때문에 나오는 게 죄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육신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이 세상이라는 이 자체가 뭔가 막 죄짓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모든 게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하나님 떠난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 불신앙의 이 갭이 뭐냐면은 자꾸 우리는 세상에 있는 뭐 못된 거, 죄 짓는 거 이거 안 하고 내가 잘 되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상에 있는 부분들, 영적인 거 빼놓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공덕을 쌓고, 그래서 천국 가는 일이 바로 천주교에서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활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시겠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셨다,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의 사역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래서 마지막 사역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죽음에서 말한 그 말하고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풍성케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 27, 28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묶이지 않는 상태, 과거에 내가 재현된 상태에서 종의 멍에를 지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자요 해방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부활에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뭐냐? 평안하냐, 평안하냐. 네가 친구하고 싸웠는데 평안하라, 이 말이 아니죠. 이것도 또 영적인 용어입니다. 근본적인 평안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지난주에 부활주일이고 우리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이 속에서 참 평안 얻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가장 큰 핵심이에요. 평안, 자유. 그 평안함을 방해하는 게 율법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오래된 복음 아닌 각인된 틀입니다. 우리나라는 뭘까요? 만약에 한국에 와고 이 땅에 왔다라면 우리 안에 묶인 게 뭘까요? 우리나라 오랜 동안 우상숭배, 불교, 유교 사상, 그러면서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제에 사는 이런 많은 문제와 사상을 바로 예수님 이 땅에 그걸 말할 겁니다. 복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활 이후의 삶,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 가기 전에, 우린 천국 가기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란 말은 우리에 주어진 믿음을 통하여 이 땅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인도받는 행복한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삶, 그 속에 여러분들이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이 속에 뭐예요? 이런 많은 얘기를 한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내 생각에 묶여 있고 또 인간의 의를 말하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간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인간의 최선이 종교예요. 나로 출발하고, 그래서 인간에 대한 막연한 천국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 행위예요. 이 고행이고요. 이 선행이에요. 모든 인간의 최선 종교는 사람으로 충돌하고, 그러면 복음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게 말씀이에요. 원래 인간이 누구며 영적 세계가 뭐며, 그래서 내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최선은 선이에요. 선. 그 안 되면은 당연히 율법 안 지켰구나, 지옥, 정죄. 하나님의 복음은 믿음이에요. 사랑이고, 그 믿음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내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와 내가 미래에 불안하고 사는 이 부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하겠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란 거예요. 그럼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함에 따라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로마서 1장 16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그 자존감,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며 오늘 부활 이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교회 내에 있는 사람을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절기만 지키고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면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육적 변화가 아니라, 외적 변화가 아니라 내적 변화입니다. 어쩌면 종교는 내적 변화를 일으키죠.
네가 고행하고 참아서 득도를 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변화입니다. 영적 변화가 되면 내적 변화가 되어집니다. 내적 변화가 되어지면 내 외적 변화가 뭔가 묶이는 게 아니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함 속에 굉장한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얻고 영적인 신분 변화되는 것, 이걸 바로 우리는 근본적 변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입니다. 어느 정도 내가 믿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디까지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정말 내가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아버지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내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영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빠져서 내가 지금 있는 많은 보이는 부분에 여러분 염려와 불안하고 갈등과 위기, 문제에 잡히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문제는 답이요, 문제 속에 발판입니다. 오직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직을 주는 답이요, 기회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빨리 우리는 삶으로 믿음으로 이거 갱신해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 계속 갈등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왔다,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예요. 이거는 육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어렵으니까 고진감래야, 분명히 낙이 온다, 이 말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갈등과 가정 문제, 내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그러면서 죽음의 문제, 수많은 인간의 문제를 통하여 뭘 발견했어요? 믿음, 오직을 발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야곱이 야복강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천사와 씨름했을 때, 이 하나님의 오직을 만나는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 다 갖고 율법, 윤리, 도덕, 배경, 지식 모든 것 다 갖고 가는데 길 가다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눈이 멀었으니까. 절대절명의 위기,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면 믿겠습니다. 글쎄요,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믿음을 높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믿음을 그 인간 수준으로 낮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예배 끝나고 나서 정말 내 안에 그 말할 수 없는 그 평안함 있죠. 자유함, 이게 답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전도와 선교 맞습니다. 마지막 명령,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말씀하셨는데, 그건 되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이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지난주에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본인이 아는 지인이 어느 교회에 중요한 장로님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으니 나왔는데, 그 지인 장로님이 계속 오래전부터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사진 올리고 할렐루야 계속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속에 자기 동네 병원에서 가보니 그 딸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었냐? 자살해 죽은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잘은 모르지만 전도하러 다니고 한평생 막 그 사진 올렸는데 딸을 돌보지 않지 않았냐. 어쩌면은 내가 막 그 갈급한 속에 어쩌면은 그 전도도 막 사진 올리는
행위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목사님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딸 장례식장에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간호사인지 아마 돕는 사람인지 거기 3명 또 영접했다고 또 그 교회 카톡방에 막 올리더래요. 과연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게 이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맞지만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237 5천 종족의 수많은 사람도 맞지만은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고 임마누엘이라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재앙, 저주, 운명 이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자유자로, 평안한 자로, 행복자로,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살을 수 있도록, 학교 가서 눌리고 직장 가서 눌리고 결혼할 때 남자 여자 눌리고 친구한테 눌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눌리고 그래서 남 눈치 보고 그래서 내가 뭔가 막 이런 잘하려고 하는 많은 것이 있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나 스스로가 정말 이런 자존감 어떻게 보면 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이 자존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편협이 아니라 절대입니다. 이게 유일이에요. 이걸 내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행복한 게 2025년 대단하게 무슨 새들을 위한 시작과 도전이라는데 바로 나 한 사람,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는 올바른 교회. 그래서 감사하게도요, 그런 시간표 속에 이번 선교대회, 오늘도 선교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그 한 나라를 만남을 통해서 지금 참 귀한 문이 열어지는 겁니다. 문이 열어진 거 감사한데 그곳에 있는 신학교와 학장과 거기에 따르는 박사 코스까지도 우리가 기도하고 원너스에서 가는 그 속에 맡긴 겁니다. 건물도 주고요. 왜 줬느냐? 네가 인도에서 너희들이 하려면 시스템 없으면 안 된다. 인도 사람이 하는 인도 건물이 없으면, 그런 복지와 법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길거리 가서 막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멀리 보고 이 시스템 가지고 하라. 신학교에서. 인도는 힌두교 나라예요. 기독교인이 없어요. 그 남은 자, 그 극소수의 진짜 생명 걸고 남은 자 있는 그 목사님과 신학교와 학장이 문을 열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이건 몇 백 년을 앞서는 부분이에요. 저 부분은 한 선교사가 한 평생 몇 대를 내서 세울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저 부분은. 그렇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하며 또 그걸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과 우리가 선교적 입장, 기독교적 입장, 말씀대로 예수님 마지막 명령의 약속에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에서 보면 전체를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2번이나 말해요.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갈라디아 1장 6절 7절에 또 2번이나 말해요. 이처럼 뭐예요? 다른 복음, 차라리 안 믿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한다. 성경에 저주란 말을 안 쓰잖아요. 이처럼 소중한 거 얘기예요. 이처럼 하면 안 되는 거 얘기예요. 목회자가 우리가 다른 복음 전하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이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 믿음과 복음과 삶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이제 계속 인도받을 텐데, 갈라디아 지방, 즉 바울이 14권 서신서를 썼는데 신약 27권 중에
갈라디아 지방에 쓴 이 복음은 이제 바울이 처음 시작한 곳이에요. 1차 전도 여행. 그래서 그걸 내가 순서대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인도를 받으면 좋겠다. 특징은 뭐냐?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이 교회도 세워지고 성도와 제자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될까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니까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있던 게 유대교 전통 율법주의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행위로 율법으로 할례 받아야 된다. 복음만 예수님만 아니라 이걸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뭐예요? 복음은 없어지고 또 이런 사람들 이게 뭐예요?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외부에서도 핍박 받지만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행위, 할례. 그러면서 이 구원이 자꾸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다른 복음. 이처럼 각인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내 생각, 우리 안에 과거에 유대교, 바로 율법. 어느 중국집 짜장면 만드는 곳이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기특하게 공부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한다가 전교 1등만 하니까 올백이죠. 중학교 가는데 첫 시험에서 이 아들이 2등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시험지를 보니까 또 왜 틀렸냐? 2개를 틀렸대요. 뭐냐 했더니 한 개는 뭐냐? 보통의 반대말이 뭐냐? 서술하라. 그랬더니 아들이 곱빼기 이렇게 쓴 거예요. 곱빼기. 에이? 두 번째 서비스에 대해서 논하라 했더니 간단하게 이 아들이 뭐라고 썼느냐? 군만두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왜 그러겠어요? 다른 건 다 100점 받고 잘하는데 제일 쉬운 거 그 뭐 자기가 본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그게 진리예요. 틀릴 수밖에 없죠. 그거는 아니니까. 그처럼 뭐예요? 우리의 본 것 각인. 그게 운명이라 말하며 그게 나도 모르는 납니다. 이 안에 있는 틀, 유대교 안에 있는 율법, 이게 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는요 완전한 게 없습니다. 자꾸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활하면서 우리에게 보낸 게 있습니다. 뭘까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는 이 성령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령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학문이에요. 아, 내가 죄됨을 아는 게 율법이지 그게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지킬 수도 없고요.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복음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강단에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숨겨진 보화가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밭에 숨겨진 보화처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연치 않게 밖에 금덩어리, 즉 밭에 있는 금덩어리를 본 거예요. 아무도 못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금덩어리를 보고 나서 그 땅에 있으니까 그 흙으로 싹 덮고 주인께 가서 이 땅 나게 팔으세요. 주인이 놀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격을 주고 팔라니까. 그러니까 뭐 얼른 팔았죠. 그 가격이 너무너무 비싼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산이라, 그 밭을 산이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뭐예요?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말은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전 재산이 1억이면 그 땅에 있는 거는 금은 보화가 몇 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사겠죠. 그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보화라는 것을 발견이 안 되면 전 재산 안 팔아요. 어떻게? 한번 이렇게 탁 던져보는 거예요. 한 5천 원어치만 사는 거예요.
살까 말까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비싸면 또 안 사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가치와 이유와 발견할 때 이때 내 삶을, 이때 내 주인을, 이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영이 모든 게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바른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연한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어떻게 갈라디아 전체를 읽어보면 로마서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1장 15절에 보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를 나를 부르신,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생명의 축복을 얻어 은혜의 복음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을 맺게 하는 그 은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 이름입니다. 다 이뤘다란 말은 우리의 상처, 기준, 각인, 원죄, 운명, 재앙, 저주 다 끝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다. 여기서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현재, 오늘 세상에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육신의 모든 영적인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이분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 여러분, 미래가 염려가 되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천국에 소망이 없는 그 속에 죽음, 내 미래, 모든 게 불안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뤘다. 여러분, 미래 문제, 죽음이라니까요. 천국이라니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먹기 위해 살고 뭔가 인간적인 뭘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읽어보면 되게 막연한 단어예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모든 인격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 보좌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내가 24시, 즉 내가 평상시에 이걸 계속 누리는 자존감을 가질 때 우리는요 25시, 즉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이처럼 영혼 구원 받을 자가 세워지고 후대가 살아나며 교회가 든든히 하나님 방향에 서가는 것을 우리 응답이란 말이에요. 우리 행복한교 성도 여러분, 응답 받고 있습니까? 저는 감히 말합니다. 최고의 응답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세우는 이런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 이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므로 가는 겁니다. 없는 걸 막 쥐어 짜갖고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이 서밋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와 학업하는 학생과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남편과 후대와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 시작이 누굴까요? 나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그걸 갖고 있으면 돼요. 답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 오리무중, 향방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인지 이제 아시겠죠? 두 번째, 참 자유자. 갈라디아에서는 계속 자유를 말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자유. 근데 이게 무슨 단어라고요? 자유자도 영적인 단어예요. 굉장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육적인 단어로 하면 방종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주로 다시 나타나신 말씀이 다시 한번 평안하냐. 그 평안 속에는 자유와,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본적인 자유. 그 자유를 누리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자유함이 있는데 제가 과거에 있었던 거 가지고 막 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걸 놀았기 때문에 그렇게 논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물고기는 물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자유합니다. 알겠죠? 자유, 평안, 누림, 형통,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천국. 그래서 하나 원하는 거는 새처럼 하늘을 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 세상 나가서 직장 무슨 자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위에서 쪼져 일은 산더미 많죠. 인간들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이게 무슨 뭐 평안이면 자유입니까? 이게 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들 위에 정말 이 자존감이 있으면 알잖아요. 내가 딱 직원으로 갔는데 아유 연봉 1억, 아유 너무 잘해, 그래 시험시험해,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연방도 집골이, 사람도 이상해, 하는 일은 그 주인이 나 부려먹어서 많이 얻었게 하는 게 주인의 일이에요. 엄청나게 부려먹어요. 사람, 고객 만나는 모든 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무슨 자유 평안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신분, 권세로 가져가야 돼요. 한 예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오늘 보니까 멍에 매지 마라. 과거에 종되었던 여러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려라. 요셉에게는 멍에가 있었죠. 멍에 알죠? 소가 갈 때, 말이 갈 때 곱비라 그래서 멍에 코에다가 이 뚫어버려서 아프게 하는 겁니다. 끈을 매들어서. 동물은 아프게 하면 짐승이기 때문에 잘 다스려야 돼. 자극을 줘서. 그렇죠? 그 멍에가 그런 거예요. 종의 멍에 확 오지 않습니까? 이 콧줄에는 멍에는 내가 풀 수가 없어요. 그 조종당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주인에게.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말이 영적인 사단이지만 우리 가문으로 내 자신과 세상에 멍에를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어떤 멍에가 졌는지 저는 말할 수 있어요. 내 어렸을 때부터 멍에가 뭔지를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안 사냐? 성향은 남아있겠지. 그런데 저는 자유자입니다. 내 스스로가 풀 수 없는 이 멍에 예수님이 풀으셨어요. 그럼 이걸 누리는 게 자유자입니다. 비유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과거의 운명의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자가 되라. 똑같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형들이 왕따 당하는 게 아니라 형들이 요셉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거 막장이죠, 막장. 여러분, 형제 중에 자기를 진짜 절벽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있습니까? 이 형들과 가정과 멍에를 갖고 있었고, 현실의 멍에, 그 후로 잘 돼야 될 텐데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현실의 멍에, 미래의 멍에, 시대와 나라와 미래는 불안해요. 아니 전과자가 종살이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애굽이라는 이 멍에 요셉은 이걸 뭐예요? 복음으로 임마누엘로 자유자로 평안자로 언약으로 다 뛰어넘는 모델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그 요셉의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어떻게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그걸 누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나타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 하고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 말합니다. 알겠죠?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미암아 그 정도가 아니라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빠라면 유업 입을 자, 이 생명을 갖고 누리고 이 생명을 전하며
그 유업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가신 신분과 권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유업자입니다. 여기 여러분 정체성 없으면 왕자인데 거지처럼 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엉뚱한 거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헛된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비밀을 부활 이후에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니 풀어줬는데 또 매고 있어. 그게 편한 거야. 그게 편한 거야. 나는. 여러분 그거 편한 거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현실에, 환경에, 종교에, 율법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돌아가지 마세요. 더럽지만 내가 토한 것을 다시 또 먹을 수 있어요? 절대 못 먹죠. 근데 그런 행위를 한다면 미련한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은 죄인임을 깨닫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울을 보지 못해요. 유월절 절기, 주여, 유월절 절기 때에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안식일 날 왜 예수님이 죽지 않느냐?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피 부으면 안 되는데 빨리 죽임을 달라. 예수를 이미 죽었으니까 창자리를 찔린 거예요. 창을. 십자가에서 안 죽으면 무릎팍을 꺾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이 성취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죽은 거예요. 그게 누가 한 거예요? 종교가 한 거예요. 율법이 한 거예요. 과거에 정확히 말하면 사단이 계속 영적인 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 마음, 운명, 죄, 삶, 세상, 묶인 자유함, 그래서 평안함을 얻으면 여러분 지혜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 예전에도 우리 한 성도가 오랫동안에 나에게 지혜가 없어 맨날 지혜 달라고. 뭔지는 알아요. 그게 세상적인 단어예요. 자꾸 지혜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 28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면 그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남들이 못 보는 게 온다니까요. 진짜요. 학업도 사업도 직장도 사람도 모든 부분에 남들이 못 보는 걸 준다니까요. 믿지도 않는데 얻으려면 도둑이지.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걸 그렇게 줄 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운명이란 틀 속 갇힌 것, 두려움, 염려, 불안, 속박, 이런 모든 멍에를 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셉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전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걸 뛰어넘는 믿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링컨은요,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거 가지고 링컨이 뭡니까? 노예 해방하지 않았습니까? 완전 개혁이에요.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노예가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근본 말씀과 은혜를 받은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는 바울의 그런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 갈라디아 3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유업을 받을 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복음과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응답과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할 게 정체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스라엘이 선택하고 유대인을 선택한
이런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과 이방과 나를 지금도 믿음을 통하여 그대로 이을 자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열, 투기, 술, 방탕, 우상, 부도덕, 절대행위, 이기, 주의, 이런 많은 것들이 뭡니까? 바로 잘못된 방종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세상적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라 말하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희락, 기쁨은 욕망을 채워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카라라 말합니다. 이것도 영적 용어예요.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이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굉장한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열매, 바로 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어디 용서가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본성,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통한 오래 참음과 거기에 대한 인자하심과 이거에 대한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 그럼 내 자신이 온유, 충성, 절제, 내 자신이 신뢰가 되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소중한 존재로구나. 자기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보복을 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함, 그 반대죠. 절제는 통제, 자기 과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뭔가가 막 이렇게 막 치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복음 앞에 겸손히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완벽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 속에 24시 임마누엘 속에 정체성을 가지고 늘 인도받고 살아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이걸 빼앗으려고 어떻게 해요? 불꽃 같은 눈으로 화살을 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다가와 모든 걸 말씀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삶은 짐을 서로 지고 범죄함으로 드러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함으로 바로잡고 자신을 살피고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렇습니다. 이 짐이란 말은 또 뭘까요? 영적인 단어라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편한 거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란 말은 감당하기 힘든 것, 그 사람에게. 그게 뭐 육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영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그 뛰어넘는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높은 차원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새뜰을 향한 가지만 이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은 믿음과 삶을 보살피고 인도받고 또 성화하며 그 속에 온전히 원리스에서 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올바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 속에 이루는 건강한 교회와 우리 삶이 되는 겁니다.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갈라서 6장 9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룬다. 그래요. 우리는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신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참으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외식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는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일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정말 일심전심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계속 변화된 삶이에요. 올바른 교회관, 올바른
그리스도가 몸 되시고 머리 되신 이 교회를 통하여 바로 기도의 뜰로 예배의 뜰로 흩어지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삶이 회복이 되는 거 말합니다. 우리 후대와 미래가. 그래서 우리 미래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으로,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소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 분명한 방향이 바로 우리 후대. 부활 이후 하나님의 목적, 정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는 후대.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여정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 앞에, 또 행복한,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그런 중요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교회,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속에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 헛된 복음에 듣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 복음과 생명의 복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누려지며 후대에게 전달되며,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이 지역과 민족과 많은 사람 세우는 그 일 속에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타나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며 응답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